하나님과 내기를 한 사단이 욥을 불신으로 떨어뜨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신으로 떨어지면 사단이 이기는 거요. 믿음으로 이기면 사단이 패하는 거요. 사단이 이기면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단이 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맑은 날을 보면요, 진눈깨비 오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늘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또 청명한 날도 있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도 많지. 스모그 현상,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그런 데서 우리나라는 바람이 서풍이 불고 중국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이 동쪽으로 날아와서 우리나라로 오죠. 중국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주로 사막의 모래바람이었죠. 지금은 온갖 중금속들이 막 날아오잖아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수백 년, 수천 년 날아오면서 서해안 갯벌이 만들어진 거 알지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5대 갯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조개 드셔보셨죠? 낙지 먹어봤지요? 그 온갖 것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해삼이고 뭐이고 많은 것들이 서해안 갯벌에서 논농사나 밤농사보다 더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금속이 막 오니까 거기 조개 속에 박히고 우리 입 속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됐죠. 사람의 욕심이 자연을 망가뜨리잖아요. 오늘 우리 보면은 이제 제2차전에 돌입한 사탄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제1차전에 패한 사단도 보통 집념이 강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귀신을 물리쳤다고 해서 귀신이 다시 안 돌아와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데리고 들어왔죠. 그럼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귀신병이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는데 이제 됐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아팠을 때 누려보지 못한 세상 누려보자. 이런 사람은 또 7 귀신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 형편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마귀는 질병의 마귀든 재난의 마귀든 어떤 명예 근세 이런 마귀들이 나가면 거기 가정이 또 건강히 생활이 회복되는데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다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연이 되고 재수가 좋아서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심, 불신이 들어가요. 그런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죠. 자꾸 주입시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한번 배하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끝장이다 그건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의견을 또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사견이라고 하죠. 사견. 사탄의 계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물질이야, 그도 가도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목숨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해도 신명, 즉 몸과 목숨이 위태로우면은 별짓 다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권력, 가족도 되죠.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도 되죠. 권력까지 희생시키면서도 지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싸돌아다니면서 그런 남녀들 많이 봤거든요. 욥도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욥의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어찌 자기 몸과 자기 목숨이 위협당했는데 당해서 죽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러면 그래 해봐 한번 해봐라 너가 여기 정말 그러는 거 내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또 허락해보네. 아 참네. 그렇죠?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게 되게 되는데 욥이 이제 그 당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글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천행병이라고 해요. 하늘이 주는 병이다. 하늘이 주는 병은 어떤 의사나 어떤 약으로도 안 통해요. 천행병이 걸려요. 성경에도 천연병 걸려갖고 창자가 빠져 죽고 이런 왕도 있죠. 예. 욥도 그런 천연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천연병 중에서도 주야로 잠 못 자고 괴롭히는 고통, 이 악질, 천연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라리 문둥병은요 덜 아프죠. 근데 이 병은 어떻게 해요? 아파서 밤이 되면 낮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낮이 되면 밤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이 고치기 없는 고약한 이 고통의 병, 이 나쁜 병.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악질이라고 해요. 독종, 악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산업은 빼앗기고 도둑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자녀들은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 변사하고 이제 자신은 저주의 병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힘이 부끄러워야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주는 저주의 병, 천행병이 걸렸어. 불치의 병이 걸렸어. 그래서 여기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죠? 사기 조각이라고 아까 질그릇 조각
이거 갖고 몸을 긁고 그랬죠. 예. 통증이 오고 아프다가 또 너무 칼이 없어서 못 견디는 거야. 피가 나도록 또 긁어야 돼, 그것도. 피가 나도 어떻게 해요? 가렵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그게 더 아리고 썰이고 또 큰일 나는 거야. 그 몸에는, 그죠? 차라리 화장실 냄새라 하면은 맨날 맡으니까 맡겠는데, 살이 썩어가는 냄새. 정말 맡기 힘들죠? 참, 안 맡아봤지, 그죠? 안 맡아봤구나. 그렇게 이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면서 밤낮으로 고통에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욥의 처지를 욥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욥의 아내에게는 마지막 희망은, 그렇죠. 아들, 자식도 다 죽었는데도 마지막 희망은 욥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천행병이라서 누구도 치료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당신이 빨리 죽는 것이 당신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 그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빨리 죽는 밥 있어. 하나님 요가 뿌리면 하나님 박 때려갈 거다. 응? 하나님 요게 뿌려. 그럼 하나님 팍 때려갈 거야. 그건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 고통 당하다가 왜요? 집안 식구끼리 못 살게 만들고 죽는 거.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중풍병인가 봐, 그죠? 치매도 걸리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논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일하고 오면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통 할머니가 오래 살아요. 할머니가 벤을 봐가지고 바닥에 문지르고 온 데다 문지러놔요. 지금같이 병원이 없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고려장이 나았나 생각을 했어요. 예, 옛날 고려장 늙으면 갖다 버리 산속에 버리는 거 고려장 아닙니까? 오직에 있으면 나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참 존경스러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마치고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씻어주고 닦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자식들이 못하는 것을 며느리가 하더라고요. 와, 오늘 그런 며느리 현재판에 찾아보려고 하면 참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그렇게 그죠?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쌍욕을 해야 돼요, 또요. 와, 진짜.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게 정신이 없는 거지 뭐. 그걸 개의치 않고 다 감당하는 그런 며느리도 봤어요.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 시골에. 그렇죠? 예. 그런데, 나이 어린 때에도, 나는 그죠? 내 나이에 볼 때는 그 며느리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 아이가요. 40대, 예, 뭐 30대, 40대.
그런데 마음속에 와 어떻게 저리 착하냐? 나 같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소되면 못 치울 것 같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냐?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 있으시면 내가 색칠을 삼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조그마한 애도요, 그런 걸 생각해요. 그 당시는 그런 성경과 그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착하게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욥의 아내가, 그도 정신적으로, 그죠? 환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 욥의 아내의 요구가 뭐입니까? 어차피 못 고칠 병! 결국 죽을 병!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자를 줄이면 뭐예요? 자살이 되는 거죠. 죽으라고 말은 자살하라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욥기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요, 이 말 맞다, 그죠? 청산가리나 다 주라 그래서 그 아닙니까? 네 말 맞다. 청산가리 없는 거 알죠? 묵으면 청산에 가는 거예요. 독약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오직 못 드시면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라. 욥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갈 때도 하나님 데리고 가실 텐데, 이제 알았죠? 예, 자살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믿음이 이기면 회복의 날이 온다. 즉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회복의 날이 온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신앙인들은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요. 예,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 아이가 힘들 때 엄마 찾듯이, 예? 아이가 힘들 때 엄마가 아빠 안 봐. 그래요? 힘들수록 엄마 아빠 더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님 찾아야지.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간단하게 끝내라. 응? 결국은 당신도 나도 파김치 되고 둘 다 죽는다 그러다가. 그런데 여기 대해서 욥의 답이 2장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욥의 신앙이, 예? 정도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주셔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다. 내가 돈벌이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재능과 그 기능과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원숭이 보고 나하고 돈벌이 해가 오락해. 돈을 셀 줄 아냐? 뭘 하겠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식, 자기 지능, 자기 재능을 하나님 거 알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 불신세계. 그래서 지가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차별하고 이 불신세계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돈을 얻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트릭을 쓰고 속임수를 써서 선악과 뱀처럼 하바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상 속에 그런 사단의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욥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면 제로 심령. 제로 심령이 모르죠? 심령이 비어져 있는 자란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은 안 가진 것 같이. 모든 것을 안 가지고 있었지만 또 가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믿음은요, 심령을 비워야 주님의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이런 정신 갖고 있었어. 근데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현실의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욥의 고생을 더 이상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연했어요. 의연이 던틀이돼. 던틀리스. 의지가 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불굴의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말에 유동했어요? 전혀 유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다?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사단은 여러분과 나의 말에 꼬투리 잡으려고 애매도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게 정치권들 보세요. 그렇죠? 상대 꼬투리 잡으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또 뭐 통화할 때 전부 녹음을 하고 이런 별짓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 조심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막 풍지박산이라고. 실제하고 전혀 달라도 말을 꼬투리 잡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한탄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범죄예요. 이 한 구절 속에 욥은 반석 같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죠. 욥의 믿음의 조상들이 셈족 아닙니까? 셈족. 셈족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순수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적인 순수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짝해서 양념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그렇게 만든 혼합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순수신앙, 잡것이 섞이지 않는 순종신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얼마나 잡것이 섞인 줄 아세요? 수많은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기복,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기복이야. 십자가의 희생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기복해가지고 잘 살아요? 아니, 불신자보다 못 사는 사람도 참 많자. 그러니까 진리로 못 자라는 거예요. 진리로 못 자라. 기복신앙은 환란이 오면요, 쭉정이 되기가 참 쉬워요. 진리로 자라야 알곡이 되는 거 아니요. 자, 1장, 2장에서 우리는 욥의 재앙의 발단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천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다고 말이에요. 땅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태풍이 와가지고, 그 나쁜 놈들, 도둑새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땅의 이야기지만은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다? 천상회의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 욥에게 이 재난이 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은 그 당시 욥은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르고 땅에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욥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억조 장생의 수많은 인류들이 이 지상에 살다가 무수히 살죠. 그래서 또 죽어가요. 그렇지만은 많은 일들이 하늘의 결정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져요? 세상 가치 때문에 안 되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항상 내 중심 아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결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결정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니까 하늘에서 결정한 게구나 하는 걸 계시로 안 거 아닙니까? 성경은 계시 아닙니까? 계시. 이 비밀을 밝혀주는 계시. 여러분과 내가 욥기서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 하늘의 비밀의 일부분을, 아주 적은 일부분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당대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을.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아방의 죽음이 우연히 죽었어요?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아방한테, 미가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늘에서 회의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그대로 아합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는다. 그런 게 시드기야를 대표한 400명의 이 선지자들,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었어. 분별을 못한 거죠.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사단이 말하는 건가 자기가 분별을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성경을 기준 놓고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비움을 통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울이 심령이 더러워지면은, 예? 말씀을 해도 해석이 틀릴 수가 있고, 또 악한 영이 얼마든지 역사하거든요. 예, 더러워진 곳은 더러운 곳이 다니게 돼 있어요. 마음이 심보가 더러우면 거짓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00명의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받은 계시를 받았어. 아방은 아람 군대하고 싸우면 이긴다. 예. 그래서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싸우세요. 심지어 뭡니까?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그들을 쳐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홀로 미가 선지자 혼자만은 나는 천상회의를 봤어. 그러면서 설명하죠. 거짓하는 영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합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400대 1로 누가 완전 불리해요? 예, 미가가 완전 불리해요. 사람은 대중의 심리에 끌려가요. 많은 숫자의 심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방이 미가 선지자 감옥에 가도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줘. 그랬죠? 내가 살아서 돌아와 오면 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잡혀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그 말은 뭔가 아세요? 얼른 돌아오겠다 그 말이야. 당신 못 돌아와 그 말이야. 근데 아방은 400인의 거짓 선지자의 이때는 이제 거짓 영이 역사한 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해도요 항상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요 진심이 아닌 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부부가 이야기해도 속이는 말도 많고 친구끼리 이야기해도 속이는 거 많고 진짜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곤란하면 또 그저 부부끼리도 거짓말 하지? 예. 영적 세계도 그렇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잖아. 선지자들이라고 다 똑바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방이, 저 미가 선지자 말을 내가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왕복을 딱 벗어갖고, 바짝바짝 빛나는 왕복을 딱 벗어갖고,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딱 입혀갖고, 당신이 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시오. 내가 죽는다 하니까 내가 딱 숨어야지. 그래가지고 전차 부대 있죠. 전차 부대 사병의 옷을 딱 입고 그러면 머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고 이제 싸움으로 나갔는데 누가 아방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죠. 우연히 적군에서 날아온 활이 슝 우연히 날아온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아방이 탕 맞아가고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렇죠? 한 올이라도 지 멋대로 되는 법이 없다 그랬어. 아방은 내가 이러면 적이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하늘에서 보고 있어. 네. 그런데 땅에서 보면 우연히 날아온 활이 맞아요. 우연히 맞아. 근데 영의 세계는 이미 하늘에서 너는 그동안에 계속되는 불신과 반영과 우상숭배 그 엄청난 죄가 성경은요 개역 성경은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형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게 물을 차죠. 예. 이게 깰관 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영이란 말은 그래서 그죠?
차고 넘치게 되면 이미 어떻게 해요? 끝난 거야. 요리 물이 차가지고 제가 관영한 아합은 하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아래 아합은 자기가 사병의 옷을 입고 병사들 속에 숨어 있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늘이 결정되면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방이 무리수,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대중들의 무리 그 말을 듣지 않고 참으로 미가 선지자 말을 들었다면은 바꿔줄 수 있죠. 회개는 긍휼함을 입는 기회예요. 회개는 뭐예요? 긍휼함을 입는 기회.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냐 하면은 회개한다고 해서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진도에 37명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가서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첨찰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팽목항, 세월호 세월호 팽목항에서 출발해서 조금 가다 빠졌잖아요. 팽목항 거기에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귀 같은 악한 짓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진도를 깨끗게 해주시고. 사실은요, 이 바다에 죽은 영들이 많지요. 사람의 영보다도 사단의 영이 많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다 해서 대한민국을 요려보면요, 서남 쪽에는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좀 떨어진 곳이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남쪽에서 받쳐주는 두 섬이 있어요. 그 두 섬이 거제도하고 진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도는 바다를, 리아스식 해안 있지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넓은 땅을 많이 구해가지고 넓이로서는 거제도보다 큰 섬이 되어버렸어. 섬에 가보면 막 요리 생긴 거 있잖아. 그거 탁탁 막아갖고 그 안에를 어떻게요? 논으로 쓰고 밭으로 쓰고 막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큰 섬이 된 겁니다. 진도가 그리 커요. 그냥 기록에서는 거제가 제주도 다음으로 큰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전라도하고 이 대한민국 지도로 보면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가운데 있는 섬이 있어요. 전라도고 경상도 가운데 그 섬을 향하여 그 유명한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제도도 이수진 장군의 발자취가 있고, 진도도 이수진 장군의 발자취가 있죠. 송이는 12척의 배로, 그 울돌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물이 굉장히 세잖아요. 다리를 건너면서 울돌목을 봤어요. 진짜 바닷물이 들었다 날다 할 때는 막 엄청 세게 가더라고. 그런데 그 양쪽 지도는 끝났어. 근데 이제 또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도 간첩들이 옛날에 많이 들어가 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남해예요, 남해. 남해는 아까 그랬죠? 거제도하고 진도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그게 유명한 남해 대교가 있죠. 남해 대교 지금 2개가 나 있어요.
예. 왜 남해에서 해야 되냐? 그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또 많은 곳이야. 이성계가 금강산, 모향산, 태백산, 지리산 유명한 산이죠. 뭐 설악산 곳곳에 유명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이성계가. 그런데 어디 가서? 남해 가서 기도했어요. 예. 100일 기도인가 그러죠? 예. 이성계 기도한 바위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탁 났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 거라. 이성계가 큰 석갈에 3개를 쥐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꿈을 꿨어.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의 스승이 된 무학대사할시오. 무학대사에게 내가 이 산 저 산 북한에 있는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산은 다 찾아다니며 기도했는데 남해 그 섬에 가서 그 자그마한 산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 앞에 무릎을 다 꿇고 큰 절을 하는 거라. 아니 대사님 이게 왜 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응? 기둥 스칼의 3개는 임금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성계가 그랬어요. 그 산을 비단으로 전부 감아라. 그 산을 어떻게 비단으로 다 감아? 너무 명산이 되고 고맙고 지금도 막 관광객이 막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지만은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러죠. 비단으로 감으면은 세월이 흐르면 다 사가 없으십니다. 예? 아마 그 산이 복례산인가 될 거예요. 원래는요. 이름을 고쳐주면 두고 그 이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금자 금산으로 이성계가 고친 거예요. 예, 산 이름을요. 우리가 지금 구국기도를 해야 될 장소가 거기에요.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기 전에 가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게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제주도 한라산 기도했잖아요. 예. 나 그거 한번 올라가다 내 무릎이 원래 안 좋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 죽을 뻔했어. 내가 군에 있을 때는 날고 기지는 못했지만 날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무릎이 안 돼서. 근데 와우 나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5번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한 번도 못 갔지? 예.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염력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가르침을 갖기 위해서는 극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로부터 인자, 요산, 예. 성질이 급하고 그럴수록 산을 가까이 해서 자기 인내를 통해 자기 극기를 쌓는 거죠. 예. 보세요. 인자, 요산, 해자, 요해라고 했어요. 지혜는 바다에서. 그죠? 그죠? 어진 성품은 산에서. 이 두 가지가 겸하라
하는 그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거기, 그 섬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문회 회장님은 빨리 가자고, 빨리 갔다 오자고, 더 추기 전이네. 그러는데, 내가 답사를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남해에 가면 내가 기도했던 금굴이 있어요. 그 박쥐들이 너무 많아, 안에. 예. 금굴이 있고, 막 바다가 물이 쭉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 대국산하고 금산을 가서 미리 코스, 내가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이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숲이 우거지고 길도 없어졌을 거라. 그래서 그 길도 하고 앞으로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여기 참 찾아오신 분이 있지.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가려고 하지 마, 그냥. 그래서 그분이 왜 왔지? 내가 서너 명 모시고, 가서 답사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남해는 한 5, 60명 갈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시간이나 모든 거 잘 안내를 내가 해줘. 내가 남해, 내 고향이니까. 그래서 안내를 잘 해주기 위해서 답사를 가려고 딱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연락을 하자. 오늘 밤은 지내고 내일 연락을 하자. 그래서 내가 답사할 때 같이 몇 명, 내가 아는 분들 불러서 동행을 하자. 그래서 진짜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어머, 집에 침대에, 그 목사가 나하고 같이 잠자네? 꿈이에요. 잠을 자는데 아침, 내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바지를 훅 입고 나가는 거라. 나는 꿈에 있다가, 나도 이제 막 일어나서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가 바꿔졌어. 그 목사님 바지는 청바지지요. 예? 완전 반바지가 아니고 무릎 약간 덮는 거죠. 그 청바지인데, 청바지 밑에 헐어 있고, 청바지는 대부분 보니까 가운데 구멍이 부부 뚫리고 막 그렇더라. 그 낡은 청바지 옷이고, 내 것은 그 새카맣게 생기고 따뜻하게 하는 그 옷 있잖아요. 새카만 거. 그 발목까지 다 덮어주는 그 옷인데, 그걸 입고 가고, 보니까, 이걸 벗어놓고 갔네? 그래서 내가 그 꿈에, 모르고 급히 나가다가 그랬구나. 근데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인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것은 이제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해석이 오는 거야.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 바지가 바꿔졌죠? 그렇죠? 내가 그 입은 사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전화로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제지시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르지만은, 사람은, 이 바지는 뭡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동행, 움직이는 거, 거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반바지에다가 찢어지고 이럴 거면 사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은요, 다가올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가 오는 겁니다. 아멘. 예,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우리는 욥과 같은 재앙과 애군을, 그죠? 예.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내 몸에 내려진다는 것. 물질도 있지만 내 몸에 이런 것이 내려질 때 우리는 사탄이 주는 순간적인 생각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때 왔다 할 때 하나님이 나더러
그때 식사하러 다른 데 보내고 못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내 입에서 말이 나왔을 거야. 그게 못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 그리고 집에 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하자.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꿈을 통해 가지고 알려준 거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면요, 추찰할 줄 알아야 돼. 추찰, 미루어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예. 결정과 모든 것을 내 욕심이 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주님의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눈에 보이는 환경적 조건, 물론 주님이 허락한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욥처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갑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입조심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8도가 다 들어와도 입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꿔버려요. 예. 내가 운전을 딱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옆에서 오른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 막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 왜 오른쪽으로 가? 이쪽 길 아니에요. 저쪽 길인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뭐 말인 거 아시죠? 말이 영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도요.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한편 뭐 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 인생의 문제는 난해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믿음의 인내를 통과한 후에는, 그죠? 은혜에 의하여 결국은 해도, 그죠? 뭐입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과정을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아버지여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나이다.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먼저 결정하기보다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인내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올해가 다 돼갑니다. 마무리돼 갑니다. 살아온 날 또 헤아려 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 복을 내려 주소서. 이 나라 아버지 지도자 또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